주신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약 1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교단에 속해 있으며 우리 교단은 산하 7,500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수가 많은 교회, 성도수가 적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교회는 교인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단총회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교인수가 10,000명의 단위에 속한 교회는 얼마 되지 않고 교인수가 1,000명 단위로 볼 때 1,000명에 속한 교회는 약 3%밖에 되지 않고 500명에 속한 교회는 약 5%이며 성도수가 약 200명에서 400명까지는 약 20%, 나머지는 100명 이하 되는 교회인데요. 대부분 100명 이하 되는 교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진교회는 5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반세기를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진교회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50년이 넘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역사하셨습니다. 당진교회의 고난과 슬픔과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슬플 때,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괴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반세기 넘는 그 세월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정신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100년이 넘는 나무는 베어버리거나 나무에 흠짓을 낸다거나 또 때로는 그 나무에게 또 다른 어떤 장애를 준다거나 이러면은 저주가 불러오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아 버린다는 미스터리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안동에 있던 나무, 100년 넘는 그 나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보다 교인수가 적다고 해서 장로, 권사, 집사 적다고 해서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 아래서 나아갈 때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몸부림을 치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따로 지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부흥과 또 부흥으로 통하여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교회였고 잘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정통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초대교회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 조직에 질서 있게 잘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그렇게 은사를 잘 활용을 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진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개개인 각각의 은사가 달란트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은사를 활용을 잘 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배우고 싶어하고 잘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그 배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학력인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깨달은 삶을 잘 모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냐?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펠라마토스, 펠로란 동사에서 파생되는 말입니다. 생각하는 뜻도 있고 소망이란 뜻도 있습니다. 소망이란 믿음, 피스티스의 또 다른 표현이며 믿기 때문에 엘피스,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결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울과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을 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요시하고 대단히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는 하나님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독생자들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거듭난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참된 사람, 참된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먼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하고자 하면 자녀들 분들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까? 자녀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부모를?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했고 부모가 자녀를 먼저 믿었습니다. 잘 클 것이다. 바른 사람, 옳은 사람, 정말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으로서 커서 잘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삶을 잘 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믿음이 무엇이냐?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란 보낸다는 동사에서 주님께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갔다가 왔다가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란 메시지를 지니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지니고 보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중에 세상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깊이 마음속에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면 시장의 한복판에 있어도 우리는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도라하고 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자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무슨 메시지를 지니고 삶을 살아가는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지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메시지를 지니고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그거 하나만 우리가 지니고 삶을 살아간다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적어도 정식 직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연수 외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재교육이 계속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미국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는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근심의 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즐거이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기가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았고 심지어 거룩한 환상과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향 속에서 변화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사용하시는 중심도로 결코 들어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니고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서서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니고 삶을 살아간 선조들의 신앙인들 때문에, 조상들의 신앙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니고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벌써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고종 황제 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선교사 알렌으로 통해서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알렌은 조선을 당시 애굽 땅으로 비유했고 미국의 하와이를 가나안 땅으로 비유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탕수수밭에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하와이로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임금을 그때 당시 16달러를 받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민족에 대한 정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참 고생하시고 그들 몇몇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고국을 생각하며 그 돈 번 돈을 한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의 초기적인 신앙은 민족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민족의 정신적인 대표적인 신앙은 충남 병천에 있는 매봉교회에 유관순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부흥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매봉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아파했고 나라와 한민족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이며 당시 1905년 일본 박해 속에서 을사병을 뒤에서 도와 그리고 그들을 도우고 독립자금으로서 지원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항일운동을 펼칠 때 매봉교회는 그들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1907년도 국채보상운동으로 나라의 빚을 갚고자 할 때에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듯이 매봉교회도 교회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태극기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신앙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지니고 모이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박해 속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박해 때문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어 할 때는 일본 군가의 음계를 따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군가를 음계를 접목시켜서 찬양한 것은 성경 목록 66권을 일본 군가에 맞춰서 찬양을 할 때 일본 순사가 그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군가를 노래를 부르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 귀와 눈을 피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셋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였고 아름다웠다고 성경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마지 못해서 이웃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로 참 부러웠고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다고 칭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식탁을 둘러 앉았다는 말이며 한 식탁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한 가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신부, 지휘와 빈부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의 자랑은 이처럼 멋진 교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나누고 주고받는 그 모습이야말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타올랐던 120명의 뜨거운 기도로부터 찬양과 복음이 이어져 왔으며 초대교회의 핵심 구성원들은 기도를 아는 자들이요 신비한 기도의 체험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초대교회는 기도로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장 집사님이었었는데요. 이 부장 집사님은 늘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늘 늦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기도해요. 알았다고 합니다. 또 늦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날 또 안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일인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함께 기도해요, 우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다음 주일날 나오십니까? 꼭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래요.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곧 가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출장에 나와 있는데 곧 해결되면은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는 아예 꺼져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는 얘기도 그런 말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그래서 한 2달 동안 집사님이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5시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사님, 정집사입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길래 왜 안 나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울컥거렸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부도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 부도난 금액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목사님보다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는 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얼굴조차도 모르니까요. 그 목사님도 그 사실을 몰랐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무너졌고요. 울컥거려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여럿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왜 이런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집사님? 라고 말씀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전사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이미 그 집사님이 전화할 때는 이미 기도도 늦었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제가 기도를 못 했다 하는 게 정말로 저에게 마음이 아팠고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몰랐다는 것만 해도 정말로 가슴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서로 가족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 당진교회도 1개구, 2개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구역,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무슨 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구역은 나누어져 있는 그 구역은 가족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역장에게 인도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면 더욱더 구역원들 식구들끼리 손잡고 둘러앉아서 부둥켜안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아래서 이끌려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마음문을 더 열고 한번 다가서십시오. 진심으로 다가서서 아픈 사람을 그리고 괴로운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그들은 뜨거운 성령 가운데서 체험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숨어서 드려야 되고 밖에 나가면 죽음이니까요. 그런데 이 구역 식구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구역 식구들이 무릎 꿇고 부둥켜 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서 할 때 이때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확신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체험하고 모든 은사 체험하고요. 모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은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식구들이 모두 뛰쳐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죽일 테면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 순교하였지만 그들로 순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초대교회는 이 맥을 이어서 지금 한국교회, 세계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모였고요. 문제 있을 때도 모였고 문제 있는 거 가지고 구역장과 인도자가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교회의 힘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인간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야 하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끝으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판도로 바꾸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이웃을 마음을 아파할 줄 알고 이웃의 괴로움을 나누고 기도로 몸부림을 친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초대교회의 신앙인들로부터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아마 갓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빨고 자라왔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지금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며 영적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끌려 바가 되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생이 많았구나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